하루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읽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하고 은혜롭고 신묘막측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84쪽 우리 태양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지구는 어떻게 자전했을까? 첫째 날의 빛은 어떻게 낮에만 지구를 비추고 밤에는 사라졌을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안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모른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기가 막히게 연구해서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인간이 성경의 표면에 대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멋진 해석을 해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우리의 관심은 알면 좋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가 되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구가 자전을 하도록 만드셨다. 지구는 창조된 그날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했다. 하나님이 정확한 거리 계산으로 인해 더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시간마다 일정한 속도로 돌았다. 하나님은 태양이 없어도 능히 지구가 자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이거에 대한 그 주된 내용은 보면은 우리가 셋째 주문 이런 내용 모두 안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첫째 날에는 빛이 오는데 어떻게 24시간입니까? 넷째 날에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우리가 24시간이 생성된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엄청 얘기했어. 마치 그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논쟁으로 그냥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했던 것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논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족보에 대해서 신념이나 신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념 생각하고 빠지지 말라. 우리가 지구와 자전과 공전을 모른다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에 우리는 그냥 뭐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을 알고 가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에 대해서 그 뭐 지구의 첫째 날 뭐 생기고 뭐 이렇게 딸딸딸 외웠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녁이 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루라는 날의 개념이 등장했다. 첫째 날의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냐는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하루가 오랜 시간이고 넷째 날부터는 여섯째 날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이런 무의미한 논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은 아무리 연구해도 구원자에 대한 특별 계시를 알 수 없도록 만든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지식들을 많이 안다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타락한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변 일로 열심히 연구하다가 지옥에 간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연구하지 않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르쳐 주신다. 성경은 하루의 정확한 의미에서 대한 지식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다. 첫째 날에는 넷째 날에는 공전과 자전이 생긴다. 그렇다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다르겠는가? 이 책은 전통적인 견해처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하루가 24시간으로 본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평생 씨름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기쁨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부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계시를 아는 자이다.
그 창세기를 갖다 첫째 날, 둘째 날이면 많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21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돼갖고 이거에 대해서 그 지도하는 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많이 물었어요. 지구가 45억 년이랬는데 왜 성경에서는 6천 년, 길게는 수만 년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45억 년 수만 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많이 질문했어요. 그때 나온 그 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이 아니라 롱 타임, 오래고 오랜 시간이다. 그걸 갖다가 시간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 표현한 거다. 즉 백악기 말과 백악기 시작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루라는 것을 오랜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24시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책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그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건 24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맨 끝에 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계시를 아는 자들이다. 계시란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의 수십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는 않죠. 제가 개미가 여기가 수백 마리가 있는데 얘가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간지럽히는데 내가 걔들을 발로 갖다 콩콩콩 밟는 데서 내가 그렇게 아프진 않죠. 내가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겠지만은 개미가 그거 죽는다 해서 내가 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괴롭진 않겠죠. 인간조차도 같은 피조물 같은 동급의 피조물 보더라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데 나하고 이렇게 핏줄이 다 긋지 않거나 또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갖고 그거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플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아까 읽었던데 반면 거기 보겠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예수는 모르는 자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부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계시를 아는 자들이다. 저는 이제 또 애기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수신 장군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인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자들이 전부 죽어도 눈 하나 깜짝이 아니다. 주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계시를 아는 자들이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다른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5쪽 첫째 날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은 태양이 없었다. 첫째 날은 빛은 낮에만 비추고 밤에는 사라졌다. 이 빛으로 인하여 낮과 밤이라는 말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라는 개념이 생겼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루의 개념을 태양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으로 떠오르면 낮이 되고 서쪽으로 지면 밤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태양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첫째 날부터 하루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만드신 빛이 비추는 때를 낮이라 부르시고 빛이 비추지 않은 때를 밤이라 부르셨다. 즉 하루라는 시간은 태양이라는 피조물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되었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소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전까지 시간을 소유하지 못했다. 과거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시간은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왕의 소유였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왕으로 등극하던 날부터 세종 1년이라고 말했고 성종이 즉위하던 5년이 지난 해를 성종 5년이라고 불렀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때부터 시간이 새롭게 바뀌었다. 오늘날에 우리는 연도를 계산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를 사용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왕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시간의 그 측정은 왕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주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다. 고려 시대에 외국의 영향을 덜 받아서 주권 개념이 강했다. 고려의 왕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또한 황제의 아내를 왕비라고 부르지 않고 태우라 불렀다. 고려는 자주 독립을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때의 시간은 고려 황실이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반면 조선시대는 세종대왕이 해시계와 물시계 등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조선은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사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명나라와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다. 따라서 세종대왕이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영시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이 된다. 시간은 주인이 아니라 기준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갖다가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참 바쁘게 지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분주하고 정신이 없기도 한데 그러나 진정으로 그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면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디 빠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자기의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하루가 진짜 빨라요. 나는 이렇게 헉헉대면서 다닌 적이 별로 없네요. 왜냐면 하루라는 시간이 뭐 사가자가 조금 더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집에 오면 저녁 때 이렇게 병원 갔다 오고 이러면은 거의 저녁 때 되고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일어나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또 그만 해서 이거 장모님들도 가끔 입원을 하셔. 그래야지 좀 사랑받을 것 같아. 그래도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시간 속에서도 사실 저는 아침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오늘이 주일인가? 이런 개념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매일 이 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매일 그러니까 주일이나 일반 날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사과 작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계속 찬양을 틀고 뭐 그런 습관도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주일이 특별하게 이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주님의 날이다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 하여튼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그 시간이 주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시간들이다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도 진짜 첫 주일인데 뭐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그거고 저게 저게고 다 똑같고 그런데 그래도 자우지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반복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2년을 맺고 24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25년 또 첫 주일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을 통해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새벽에 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나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도 있고 땅을 바라볼 때도 있고 강물을 바라볼 때도 있고 산을 바라볼 때도 있고 나무를 바라볼 때도 있고 세상의 혼미함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늘 품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25년 우리가 첫 주일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느낀 것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24년을 보내게 하셨고 또한 새해를 우리가 첫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또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25년 새해에는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서 상달되어지고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24년에도 큰 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던 그 주님께서는 25년에도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방국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